오늘도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한자리에 이렇게 모이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심받은 자들로 또 그 아는 바 지식에까지 새롭게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참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존하신 아버지의 그 모든 세계를 밝히 지식에까지 또 새롭게 알려주심은 그 복음이 근거가 되고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서게 해주시고 이로써 눈에 보여지는 세계까지도 우리 삼위일체 아버지의 주권하심과 권세 아래 놓여 있음을 또 저희들이 손으로 만진 바 되기까지 또 장성하고 인도함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의 유혹과 또 그 권세가 세상에 편만하여 있음을 저희들이 늘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변치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 있음이 날로 날로 점점 분명하여져 가는 것을 또 나누고자 하오니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로 또 깨달음이 풍성하게 하셔서 얼마라도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13절 14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올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기에는 자신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자기 아들이 또는 자기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참 자기가 살아가는 의미와 또 어떤 면에서는 자신감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러겠다 그러면서도 그거는 내가 경험할 수가 없네 그러고 말았습니다마는 반대로 빌라도가 자기의 법정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권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물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다.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음부의 권세를 말하기를 우리의 인격 내부에 있는 가장 깊은 내면의 영의 자리에
그 영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므로 그게 죽었고 그 죽은 영이 이 음부를 구성하게 돼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두려움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 무서워하는 영이다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음부의 권세다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 아까 처음에 읽은 말씀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 내부의 가장 깊은 곳에 거기가 지옥이라 하기도 하고 음부의 권세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님이 보좌를 놓으신 어린 양의 보좌가 됐지요. 생명수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또 지옥이라 일컫는 곳이 또 바로 거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눈 말씀 속에서는 또 다른 권세가 공중권세다. 이 공중권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 지배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 공중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공간으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은 해서 이제 그 자세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공중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그 눈앞에 펼쳐진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엄밀하게 쓴 단어를 보면은 공기라고 해 있어요. 공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공중권세라고 하는 것은 공중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공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공기.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여기에 공중권세를 잡았다라는 말을 원래대로의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공기의 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싸우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는 자가 그 공중의 권세에서부터 쫓겨서 땅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러면 이 공중 또는 공기라고 하는 것을 공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호흡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숨을 내어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다른 데가 아니라 귀나 눈이 아니라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코에 호흡 있게 하셨다. 또는 그게 다 뭐냐면은 이 공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기와 관련해서도
사단이 쪽에서도 그 공기에 대한 뭐라고 하셨냐면 뭐 하냐면은 공기의 권세를 잡았다 그래 돼 있고, 또 하나님 쪽에서는 그 공기로 마치 코에다가 호흡을 주어 생기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연관해서 공기를 다루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기는 또 바람을 일으키죠.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과 물론 발음상으로 푸뉴마라고 해서 성령과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발음이 정확하게 똑같다라는 것을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잠깐 나눈 것처럼 공기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표현을 하고 계실 때 발음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공기를 하나님께서 생기라고 하는 것에다가 연관을 시켜서 성령으로도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생기로도 표현하시는데 이 공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공기가 요새처럼 미세먼지가 돼가지고 공기를 통해 가지고 무슨 오염물질이나 병원균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숨 쉬는 것 자체에서부터 병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는 방문을 닫아걸 수도 없고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무슨 공간과 일어나는 사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한테 일으켜 주시기도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그 일어나는 일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의 공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염시키는 것처럼 권세를 부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2장 첫 번째 읽은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보면은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 용이 못 이긴 거죠.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 사단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으로 내어 쫓겼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자 그 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의 권세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을 놓고 싸웠느냐면 하늘에서 싸웠는데 공기의 권세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숨 쉬는 것과 바람 부는 것,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서 24시간 365일 살아가는 동안에, 늘 살아있는 동안에는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숨 쉬는 것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그래요. 살아간다. 근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지금 이 공기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감도 거기서 생기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거기서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불안과 자신감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공기가 발생하는 그 근원을 따져보면 어디서 나오냐면은 나무에서부터 나옵니다. 땅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리고 바다에 흡수되어 있다가 거기서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공기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그게 이 하늘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냐 하면
우리의 지식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어떤 것을 인식하는 자기와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세상과 모든 것에 대한 인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온 것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과 그 다음에 13절 14절 사이에 지금 요 정도에 지금 저희가 와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꾸 이제 지식에까지 지금 새롭게 함을 입어서 마음속에서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의 그 음부에서부터 이게 지옥이었었던 그 음부의 권세에서부터 이게 바뀌어서 지옥이었었던 그 자리가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의 보좌를 놓은 생명수의 근원의 자리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됐냐면 듣고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평생을 우리를 인도하셨던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왔는데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왜곡되고 조직력에 의해서 이렇게 삐뚤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알기를 잘못 알기도 하고 그랬던 것들을 성경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계속 찾아서 오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다가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젠 어떻게 됐냐면 알게 된 거예요. 내 인격의 근원에서부터 실상은 그러니까 공기의 권세가 이 바깥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바깥에서부터 그냥 일들이 터지고 막 이러는 것에 그냥 좌우돼가지고 내 속에서부터 오염된 공기를 자꾸 뿜어내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 근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불안증, 두려움, 있지도 않은 어떤 실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 속에서부터 생산을 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의 고백은 뭐냐면 죄가 내 안에서 자꾸 생산되어져서 나온다. 이걸 어찌 하지를 못하겠다. 이런 고백 가운데 있었었거든요. 성품을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혈기냐 죄를 짓는 거냐 성품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 더 근본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에 거기는 오직 하나님과 주님의 사역과 그 주권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 구원의 근본이지요. 그 영이 바뀌어져서 소생하게 됐고 우리의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제는 바뀌어서 생수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것이 내게서부터 진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데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왜 그게 하늘이냐면 거기에서부터 지식이 나오는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구성하고 있냐면 이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 내가 숨쉬고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생각할 때 세상에 하늘을 형성하고 있는 내가 알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그 모든 관점과 시각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기가 뭐냐면 거기가 공기예요. 공기. 그것으로 내가 숨쉬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활동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공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관점과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지식의 근본에서부터 또 그 지식의 근본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음부의 권세에서부터냐? 아니면 생수의 근원에서냐? 이것이 판가름이 나는 그 세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세월을 보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했던 그것이 우리의 배꼽을 파고 들어가지고 어디 명치 끝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또는 이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하나의 그 공간 속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실상은 거기와 거기가 다르지 않은 곳인데 여하튼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인격의 내면 가장 깊은 곳 그러면 어딘가 뱃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공기라고 하면은 우리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공기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게 의식이 그렇게 돼 있는데 실상 영의 세계, 이 하늘이라고 하는 세계에서는 거기와 거기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와 거기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매치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지금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공기의 권세가 여기에서 연기를 피우면은 그 연기가 오염된 공기가 되고 어디 가서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은 그 공기가 나를 살리는 공기가 되고 그 공기를 마시던 저 공기를 마시던 미세먼지가 꽉 차 있어도 마스크를 해가지고 그 숨을 쉬고 있어야 되는 거지. 숨을 쉬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깨끗한 공기에서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우 참 기분 좋다 이러고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숨을 쉬고 살듯이 어떤 것의 생각과 인식과 관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권세 잡은 자가 있더라라는 거지요. 그 권세가 어디에서 가름이 나는 거냐? 공중 권세, 공기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음부의 권세 거기냐? 아니면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지옥 자리에 찾아오셔서 거기에 보좌를 두시고 거기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런 과정에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말씀 가운데서 뭐가 바뀌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점점 입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것처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지금 그 생각이 온 천하가 다 그 생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뭐 트럼프가 뭐 사드를 어떻게 해라라니 뭐 아니면은 이런 모든 문제 개인적으로는 내 집안의 돈 문제 뭐 애들 교육 문제 내 병 문제 뭐 이럴 것 저럴 것 할 것 없이 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보고 나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어떤 것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불안해질 것이냐 어떤 뜻을 찾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파도가 치기도 하고 자 어떤 파도가 쳤어요. 이 파도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사단이의 바람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고 사단이가 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도 있고 사단이가 하게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놓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느냐라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은 이제 새로워지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사단이는 공중에서 권세를 잡을 자리가 없어지게 된 데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 가운데 사단이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는 알게 됐기 때문에 이게 공간 속에 있는 어떤 무슨 영이다 이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그것을 만든 장본인들이고 우리가 그것에게 권세를 준 장본인들이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그런 권세를 거기다가 주지 않고 영광을 주지 않는 내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데까지 오다 보니까 사단이가 우리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권세를 부리고 진짜 공기의 권세를 잡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부터는 내어 쫓긴 바 된 데까지 왔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그렇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를 않게 돼요.
바깥에 바람이 불고 막 그렇게 해도, 또는 숨 쉬고 이러는 모든 것에 그래 해도 그 공기의 권세를 잡은 자가 이제 내어 쫓겨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된 바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 위에서 우리의 감정과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이 현명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도 그것에 따라서 같이 그 지식의 테두리를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바가 되어져서 우리가 복음으로 정말 회복을 하게 되면은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가지도 않고 나의 결정도 아버지 안에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생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디로 가느냐? 땅으로 가죠. 욥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예. 자, 여자와 이런 분에 대한 조금 놔두고요. 여기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이제 전체 7년 중에 이제 3년 반이죠. 양육을 받는 기간이 있고, 지금 저희가 아까 이 윗절과 아랫절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한 말씀은 이제 각자들 판단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또 각자 우리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는 것을 무슨 자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거는 아닌데,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서 우리의 어떤 결정이 현명해지고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에 휩쓸려서 가지 않게 된 데까지는 우리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보고 증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성경에서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용이 공기의 권세를 잡은 데에서는 이제는 내어 쫓긴 바가 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할 수는 없는데, 몸이 안 아플 수는 없는 거예요. 집안에 일이 안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고 재미있게도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일들이 여전히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생겨도 이제 더 이상 그걸로 해서 나의 결정이, 판단이 흐려지거나 또는 감정이나 이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렇게 막 휩쓸려서 다니거나 이러지는 않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용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그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기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나이 먹어서 여전히 몸은 축이 나고 약해질 수 있고, 집안에서 애들을 키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돈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그것까지도 다 되어졌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아직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이 용의 권세가 거기에 내려가서 핍박을 하는 일들은 아직 있더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1260일, 또 42달. 그 짐승과 용의 권세에게다가는 42달이라고 달을 붙였고, 1260일이라고 매일매일과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해라는 걸 붙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사단이한테서 오는 거냐, 하나님한테서 오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사단이를 사용을 하시는 거냐, 사단이가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자기의 권세를 부리는 거냐, 다 맞아요. 다. 어쨌거나 그것이 어디에 관계된 거냐면은 내가 아직 양육받는 기간 가운데 있는데 그 동안에 광야 자기 곳에 피할 곳을 두셨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아버지께서 각자 주신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피난처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모든 교회를 다 정죄하는 것도 물론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공기 권세 잡은 그 권세로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역할을 생각을 해볼 때는 여자를 낳은 남자가 한때 두때 반때를 여전히 용의 핍박 가운데 뭐가 땅이 핍박을 받을 수 있는데 환난 가운데 아직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동안에 광야 자기것을 피할 곳을 주시고 구약에서는 도피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고 신약에서는 피난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야 자기것 피난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서 피할 곳을 주시는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서로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위로를 하기도 하고 또 방패막이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가 요한계시록 12장이고 1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이제 짐승이 또 선지자가 있고 그들이 이제 666의 권세를 부리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제 아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3장으로 바로 건너뛰어 가서 보면은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이 그래 거기에 구속이라는 것이 돈을 주고 값 주고 샀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대속 지난번에 몸의 대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대속 몸의 대속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앞에 바람이 뭐냐면 이제 정말 저희들 말씀을 나누고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모든 아버지의 이제 자녀들을 만나게 하실 때 그들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시는 그런 과정을 또 지나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땅까지도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까지도 더 이상 이 용의 권세가 타치하지 못하는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평안으로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세계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기도의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여러 가지 이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길을 가고 있다. 바로 공기의 권세를 잡은 그 공기가 이제는 이게 공기가 점점 오염되지는 게 아니라 그 공기의 권세가 바뀌어지고 있는 세계를 우리가 지금 통과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에서부터 지옥의 연기가 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었고 그것이 권세를 부리면서 거기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의 판단도 흐려지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이나 이런 것들도 그것에 따라서 요동을 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런데 땅은 아직 여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 기간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계획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결국은 가게 될 텐데 그 과정을 통과를 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멀리는 벌써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봤지만 그러나 말씀으로는 다 봤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을 1260보를 걸어가야 될지 또 3년 반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 속에서 또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운데 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